오후 오경 강좌를 위해서 찬양 인도해 주신 이건민 목사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에 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며 또 선한 영향력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에스라 동역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후 강좌를 순서 담당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어, 거의 대부분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그래서 어, 부담은 조금 덜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오전에 성경 강좌의 목적을 소개해 주셨던 김명주 목사님께서 마지막 멘트를 무겁게 시작하지 말고 시작은 가볍게 하고 본문에서 무거워져라. 이 말씀 안 하셨으면 저 오늘 출애굽을 못할지도 몰랐습니다. 어, 저는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7년째 섬기고 있고요. 광주 참빛 에스라 성소원에서는 강사로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석에 앉을 때마다 굉장히 떨리고 두렵고 평소에 그래야 되는데 이 의자에 앉으니까 경외심이 훨씬 더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아직 집사 직분에 있는데 김명주 목사님께서 무모한 그런 시도를 하셔가지고 저를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동안에 먼저 대표적으로 제가 은혜를 먼저 받았고요. 또 아까 성경 강좌의 목적을 소개하실 때 우리가 성경 강좌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 사랑하는 또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기 위한 것인데 이 성경 강좌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앞에 나와서 가르칠 만한 입장은 못 됩니다. 여기 지금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원래 조금 삐딱합니다. 그래서 노 목사님을 저는 초신자 때 알게 됐습니다. 그 유명한 불법 CD를 캐나다에서 교회에 처음 출석했던 2007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돼서 노후원 목사님의 그 불법 CD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허비한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성령님께서 지름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서 다른 길을 헤매지 않고 지금까지 줄곧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 공부하는 학생이고 성도로서 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책을 어, 내고 있는데 그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 전까지는 사실 신학 도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노 목사님을 뵙고 난 다음부터는 별로 수혜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전착하자. 이래서 성경을 열심히 하고 최근에 신학적인 그런 여러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또 삐딱한 저로서는 그분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서 뭐 독학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집사님 시중을 들어주셔서 아, 그 여러 신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분들이
수많은 다수의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주장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역할이 평생을 바쳐서 신학을 해석학을 쌓아온 그 토대 위에 그분들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전생애를 걸고 연구해온 것들 위에 그걸 토대로 해서 그들의 신학적인 어떤 그런 깊이와 또 연륜이나 새로운 깨달음 이런 것들을 소개한 한마디로 성경을 보는 관점을 소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 목사님 덕분에 약간의 그 안목이 생겨서 이런 책은 읽어보니 꼭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함께 권면하고 또 함께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개하려고 사실은 제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기대를 노 목사님은 많은 기대를 하라고 그러시는데 감히 저는 그럴 수 없고 기대를 가능한 버리시고 어, 조 집사가 하는 얘기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접해보라.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성경을 대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아무리 잘해도 그냥 가이드, 아무리 잘해도 내비게이션 안에서 그 나레이터 역할을 하는 그런 어, 역할에 불과하지. 뭐 다른 어떤 제 개인의 성경적인 어떤 주석이라든가 해석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부담을 버릴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기대를 버리시고 들어주시면 고맙습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성경 전체를 보는 그 해석학적인 방법은 우리 아까 김영일 목사님께서도 잠깐 소개를 하셨듯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그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종래에 가서는 종사적 종말에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관점으로 보는 게 지금까지 해석학의 주류였죠. 아까도 잠깐 소개하셨는데 현대 신학자들은 그거를 통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새로운 신학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뭐 통치 개념이라고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다시피 동심원 구조라고 생각하면 스타트가 있고 A라는 명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진일보 해서 B라는 명제가 있는데 다시 그것을 A라는 명제를 B를 거쳐서 융복합해서 다시 새로운 결론으로 도출해내는 A 다시로 이런 구조로 소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요즘 현대 신학자들이 하나님 나라 통치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주 성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시던 그 시대에서 인간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역하기 전까지의 상황이 창세기부터 사무엘 상서까지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정 통치의 시대의 관점으로 그걸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왕을 내달라 하도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자녀 키워보시고 뭐 손자 손녀 뭐 있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위험한 거는 아무리 그 보채도 줄 수가 없지만 그래 네가 한번 경험을 해보고 이걸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걸 좀 알고 깨닫기를 바래서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왕을 달라는 인간들에게 왕을 주십니다. 인간 왕을 주십니다. 그래서 B라는 명제가 인간 왕을 세워서 그 인간 왕을 통해서 간접 통치를 하시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인간 왕의 그 간접 통치 그리고 결국은 타락할 때까지 타락을 합니다. 구약 끝에 말라기로부터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이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로 소개를 마태복음에서는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말라기가 아니라 아,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이 다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 즉 당사자이신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이 우리 성경에는 가까이 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천국이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천국이 왔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걸 우리한테 소개해 주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서에서 어, 너희 마음에 이미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따라가지 마라. 너희 안에 이미 천국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우리는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들 아니면은 교회라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있다. 이렇게 우리 심령 안에 천국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들을 고전적으로 많이 해왔는데 엄밀한 의미로는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고 헬라어 번역도 마찬가지고 어멍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 플러스 뭐 사두개인 플러스 이 사회적 약자들 너나 할 것 없이 빈부 뭐 귀천을 막론하고 너희 나를 둘러싸고 있는 너희 가운데 이미 천국이 와 있다.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천국이었다가 내가 기분이 나쁘면 지옥이 되고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서 아까 전통적인 방법,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방법이 있고 또 요즘에 현대 신학자들이 방금 소개해드린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16권을 보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성전 신학 관점에서 그 개념을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쓰면 좋겠다. 자, 그런 생각에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에 아멘. 자, 이 말씀 세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다음 것은 길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것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죠. 주 곧 너희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이 있는데 우선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이라고 그러면 율법, 그렇죠? 이 당시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밖에 없기 때문에 구약을
기록하고 설명하고 하는 그런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전용 어, 그 메서드가 있죠. 방식이 질문을 하면 더 수준 높은 질문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항상 그렇게 해서 그 질문하는 궁금해하는 자로 하여금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그 입에서 항상 옳은 답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틀렸어 이런 말 안 하십니다. 옳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왜요? 이 사람이 서기관인 줄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서기관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돌려주십니다. 그래, 네가 잘 아는구나. 너 서기관이지? 성경에 안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래, 너는 어떻게 보고 있냐? 성경이 뭐라고 써져 있지? 하니까 이 사람이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똑같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를 대강령이라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그러면 아까 타나크 말씀 들으셨죠? 성경 분류 방법이 뭐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유대식으로 분류를 하면 타나크인데 율법과 토라, 그 다음에 케투빔, 성문서, 네, 네비임, 선지서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통틀어서 강령이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물론 저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관점과 자기의 각도로 자기의 가치관에 의해서 각자 집필을 했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네가 멀지 않았다. 아마 좀 예수님 가까이 또 있었던 모양이죠. 멀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어떤 율법 교사가 아까는 서기관이었어요.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골탕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은 어, 영생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영생에 관한 대답을 찾기가 아마 율법 교사가 어려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한테 역시 아까 방식으로 질문을 되돌려 주십니다. 너 보니까 율법 교사구나, 너. 그래, 네가 전문이지. 율법 박사 네가 볼 때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디?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그 율법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이해 두 가지를 묻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도 굉장히 훌륭한 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는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여기 지금 뒤에도 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성경에 꼭 집집마다 현관에 붙여놓으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5절에서 인용을 하시고 물론 율법 교사가 답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두 번째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중간에 이제 잘라서 원래는 이렇습니다. 장절은 우리 인간이 인쇄공이 나눈 거기 때문에 맥락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원문에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뒷부분에 하반절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해라. 19장 18절에서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지금부터 오후 시간에 다뤄야 할 토라 율법서의 두 군데에서
온 선지자의 강령과 율법 전체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 두 줄로 딱 줄이면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다 라고 정의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목사님의 해석을 주석을 많이 듣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보다 권위가 있지는 않죠. 예수님께서 아주 권위 있게 우리에게 전해 주신 말씀은, 명제를 아주 그냥 정의해 주신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디에 들어있냐 하면 레위기라는 하나님이 주신 신의 산 언약과 그것을 신신당부하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러주신 말씀, 이 두 가지가 모든 성경의 핵심이다. 이런 말과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해놓고도 그걸 안 켜고 있었네요.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핵심이다. 자, 일러주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그러면 신의 산 언약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레위기는 어떤 책이고, 신명기는 어떤 책인지를 살펴보는데, 아까 구약의 상관관계는 오전 시간에 김명주 목사님께서 결혼 관계로,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감정은 슬픔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예레미야는 40년 넘는 사역 기간 동안에 눈물로 호소를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외면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떤 관계로 여기고 있는 줄 알아? 너는 내 아내야. 내가 네 신랑이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부관계를 비유로 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 감정은, 부부관계라는 것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가 부부관계 아니겠습니까? 아니, 부부 사이에 결혼 막 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는데 다른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 아내, 신부 막 된 분한테 그 이상한 짓을 하면 그냥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뭐 이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너 뭐야? 뭐 이제 험한 말이 나가잖아요. 그만큼 배타적이고 독점적이고 절대적인 사이가 부부관계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너 나하고 금방 결혼했는데 너 바람피냐? 이럴 수 있냐? 하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감정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진노의 마음을 대변하고 계십니다. 진노의 감정입니다. 너 회개할까 무섭다. 이제 끝장이야, 끝.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는. 그래도 하나님은 돌이키십니다. 마지막에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는 하지만 에스겔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감정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에게 그대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듯이 그런 부부관계로 정리를 너무나 잘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세부적으로 이제 그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현미경을 대고 들여다 보셨을 때, 또 더더군다나 선지자를 통해서 감정적으로 전달하시는, 그러니까 신인 동형론은 우리의 모양과 형상과 이런 것, 첼렘과 데무트 이런 것들이 하나님 닮았다. 이건 창세기 이제 앞에 나오는 창조 때 이제 그렇게 소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걸 신인 동형론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름을 붙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간격은 그 간극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연입니다. 그건 뭐 우주의 깊이보다 더 깊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인데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정과 감정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을 하고자 해서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감정의 표출 형태를 언어로서 표현을 한다 해서 신인 공감론이라고 학자들은 또 이름을 붙여서 감정적으로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고 계신다. 신인 동감론을 얘기를 하시는데 디테일하게 이제 살펴보신 거고요. 저는 아까 제목만 말씀드리고 부연 설명을 못 해드렸던 그 성전신학적 관점에서 이 상관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은 레위기가 중심입니다. 레위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인지 인간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행위고 단어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으면 구원이 필요 없죠.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절대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한테 당신 머리를 당신이 잡아가지고 물 밖으로 나오지 그러느냐 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전적인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경 전체 맥락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봐도 이 오경 자체가 출애굽을 시킨 백성들을 대상으로 유월절이라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 모티브를 통해서 구원해낸 백성들을 광야에 불러서 시내산 자락에 데려다 놓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룩함을 입은 이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과 앞으로 너희들이 살면서 어떻게 거룩을 실천하면서 살 것이냐를 얘기해 주시는 그 법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그러니까 아까 김영일 목사님 서두에 말씀해 줬듯이 금줄이죠. 금줄. 이 금줄은 언약이라는 금줄로 이 언약이라는 모티브는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연결고리인 단 하나의 유일한 매개점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중에서도 수많은 언약이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대로 앞으로 너희들이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다. 그래서 레위기가 이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그 글 쓰는 그 문학적인 구조 기법 자체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핵심 메시지를 동심원 구조라고 해서 가운데 둡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총 페이지로는 318페이지라고요. 50장, 40장, 뭐 27장, 36장, 34장 그런가? 뭐 예. 그 장수는 안 더해봤습니다만은 아무튼 더 이게 해보시면 레위기가 중간에 있고 레위기가 또 핵심이라면 핵심 중에 핵심은 레위기 16장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레위기 16장의 내용이 뭐냐? 대속죄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구원해서 이 광야까지 이끌어왔고 너희들과 내가 계속해서 함께 살 텐데 동행할 텐데 동행이 깨질 거야. 아까 김명길 목사님 말씀대로는 화목이 깨질 거야. 그럴 때 너희들 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어. 내가 일러주는 방법으로만 너희들은 나한테 올 수 있어. 그러려면 제사가 필요해.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레위기 1장 7절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은 후원을 받아서 여기에 나왔지만 또 죄를 지을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나하고 제사를 지내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면 거룩하게 다시 성결을 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려면 거기에서 대리자가 있어야죠.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그 제사장의 역할, 아까 폰티펙스 말씀하셨죠? 폰티펙스 막시무스. 폰티펙스 다리 놓는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이에서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방법은 신약에 와서는 전도의 방법으로.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죠. 결국은.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는 전도자. 즉, 전도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그런 지상명령이죠. 자, 그래서 상관관계는 안 하기로 했는데, 자, 제가 시간 조절을 못해서 출애굽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기는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라. 그래야 너희들하고 나하고 같이 동행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레이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을,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 십계명을 누구를 상대로 주신 거냐? 아, 그들은 애굽에 노예되었던 신분의 그 정체성이 아주 종이라는, 아바드라는 그 종의 정체성을 가진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값없이 쏟아붓는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건져내가지고 하는 그 배경 설명을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배경 설명을 기록해 놓은 책이 출애굽기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백성을 이 언약으로, 이 계명으로, 더더군다나 앞으로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따진다면 미래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성전 지어갈 자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제사장이 성전이 없으면 그 제사장은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 성전 짓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요. 아, 그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그분을 알 수가 없어. 해서 하나님 편에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편에서 자기 계시를 하시는 책이 창세기다. 그래서 창세기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 이들을 데려다가 민수기에서 레위기라는 율법을 주시고 동행하는 법을 훈련시키시는 책이 바로 민수기다. 광야 훈련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특히 신명기의 그 신자가 신신당부하다 할 때 그 되풀이할 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새로 올 신자가 아니고. 그러다 보면 모세가 왜 레위기라는 계명을 되풀이해서 죽기 전에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을까? 그러면 잔소리하는 거 아니야?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니요. 전혀 그런 책이 아닙니다. 대상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흔히 광야 세대, 만나 세대, 출애굽 2세대라고 부르는데요.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6월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두 사람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미리암, 아론, 모세까지 다 9세대는 퇴출되고 두 사람의 뒤를 이어갈 후계자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1세대, 그러니까 자, 시내산 언약같이 이 중요한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대상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모세가 눈을 편하게 감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가나안 못 들어가는 게 억울한 게 아니고, 아, 이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유아, 잘해야 청소년, 이런 대상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새로운 대상입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이나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듀트로노미온이라는 신명기의 그 제목이 맞는 거예요. 제2의 율법입니다. 맞습니다. 왜? 율법은 그대로지만,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지만 듣는 대상이 다 죽어버렸고 새로 시작하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신신당부해서 옛 것을 리바이벌한 게 아니고, 모세 입장에서는 새로운, 다시 그렇다고 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법을 받아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주신 법이고 이미 해막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막을 이미 만들어서 그 성막의 언약궤 위에, 시은좌 위에 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니까 그 자리에서 모압 평지에서 60만 1820명인가 숫자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거의 비슷한 숫자의 광야 세대, 제2세대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율법을 수여하는 겁니다. 그 새롭다는 것은 대상이 새롭다. 그래서 신명기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아까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차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는 시간, 시제로 본다면 과거. 지금 이 레위기 율법을 수여받는 이 과정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시내산 광야에서, 또 신명기는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 신신당부하는 제2의 율법이라 하는, 물론 뒷부분은 모세가 추가하는 율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신명기 전체를 미래 세대와 미래를 위해서 교훈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잠깐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아까 소개하다 말았던 성전으로 오신 하나님, 성전 신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오경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뜻에서 성전 신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레고리 K. 빌이라 하는 상당히 제가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전 신학, 그레고리 K. 빌 교수의 책인데요. 지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성전 신학의 관점에서 성경 66권을 보는 그런 안경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벽돌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이제 여기 이 PPT하고 이런 자료는 신윤선 목사님께서 그 이메일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보내드리면 꼼꼼히 한번 보시고요. 또 제가 그 성전신학으로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 금요일 날 그 목포에서 하는 목포에서라 성경 강좌도 있으니까요. 네, 거기 뭐 시간 나시면 한 번씩 들여다보셔서 성전신학 관점에서 보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함께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광고 시간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보는 관점을 소개했고요. 자, 이 얘기는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하셨다. 자, 지구의 에덴 동산, 우리는 그냥 에덴 동산 이렇게 붙여서 설명을 하니까 하나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에덴을 요번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창세기를 다시 자세히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에덴 따로, 동산 따로, 동산 밖 따로입니다. 그 구조가 성막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성전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왜 강이 네 개가 흐르는데 맨 먼저 강 소개하면서 금이 많다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아니 금은방 하는 사람들은 뭐 만성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금 얘기를 하시나? 궁금했지만 어디 물어볼 데도 없었고. 그런데 이 그레고리 K. 빌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전 모티브다. 성막 모티브다. 에덴은 자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아담과 함께 거니시더라라고 번역해 놓은 단어가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똑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에 와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동산에 와서 아담과 함께 거니시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지성소의 모든 기물을 금으로 하는 이유가 소개가 되고, 자, 이따 뭐 출애굽기에서도 보겠지만 율법을 수여를 받는 장면을 보시면 백성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 강림하시는 거. 하나님 임재의 장면을 보고 불로서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다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죄인인 줄은 아는 거죠. 죽었구나. 그래서 안 올라가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장로들과 지도자들만 데리고 올라와. 대신에 나를 궁금해서 보려고 너희들이 왔다가 죽임을 당할까 무섭다. 산 기슭까지만 오라고 그래. 바깥들, 성소 바깥들과 그다음에 내성소, 그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예, 모세 혼자. 뭐 물론 수종들은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긴 했지만 모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대면하고 받은 사람은 지성소. 아담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직접 대화를 나누시고 어디에요? 에덴에. 그다음에 동산, 내성소, 동산 밖에. 에덴은 뜰, 성막들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그 구조나 형식이 마치 성막 모티브다. 성전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에덴 동산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주 성전을 만드시고 그중에 포커스를 줌인 해가지고 들어간 게 에덴이라는 성전, 에덴 성전의 축소판, 그러니까 우주 성전의 축소판.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성전을 잘 관리하고 보호해라 하고 제사장적 임무를 부여하신 겁니다.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바로 타락을 하는 그런 창세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죠. 자, 그래서 동쪽으로 쫓겨났다는 얘기는 성전 동쪽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또 민수기에서도 보면 성막을 하나님의 임재를 가운데 중앙에 정중앙에 모시고 동쪽을 유다 지파와 이제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이제 세 사람이 그 지파 나누는 것도 이따 살펴보겠지만 참 재밌습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냥 속이 빤히 보입니다. 야곱다워요. 자, 그런데 그 동쪽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이게 훼손된 성전을 회복하시려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들어가야 온전한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 자체도 하나의 성소로 보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아니 출애굽 시켜가지고요 해변길로 가면 10일이면 갑니다. 가나안 땅 바닷바람 맞아 가면서 요즘같이 날씨 더울 때 휘바람 불면서 갈 수 있어요. 휘바람은 아닌가? 아무튼 네 고생 없이 갈 수도 있는데 40년을 경과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부러 어디로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진입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 제2의 성전 사역을 성전 짓는 자의 성전 건축자의 사역을 잘 감당해 다오 하는 뜻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런 모티브도 같은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성전을 회복하는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시내산 율법,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수여하고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 성막의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상당히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뭐 쉽게 뭐 우리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니면 35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고 뻣뻣하고 뭐 패역한 족속이다 이렇게 뭐 야단을 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우리도 뭐 거의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이들은 선택받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점을 찍은 것이 결국은 포로를 가가지고 바벨론 포로 시절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혹독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이들은 우상 숭배는 지금 이 시간까지 완전히 끝이 났죠. 그때 깨닫고 그때 가졌던 사상이 뭐냐? 바로 순례 사상과 대망의 메시아 사상을 갖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포로까지 잡혀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교육적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남은 자 몇이 돌아가면 재밌는 것이요. 보레스가 칙령을 내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았는데 보레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받았는데 너희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요. 확실히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보레스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리스도로 쓰신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래서 이 고레스의 입에서 너희들은 성전 건축자들이니까 가서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남았느냐? 그 우월한 선민 사상과 자기들은 재질이 안 지켜서 이렇게 왔지만 모든 모티브가 바벨론을 하면서 모든 사용하는 언어와 표현이나 그림 모든 것이 출애굽의 그림자, 출애굽의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사막에 길을 내고 길 없어? 뭐 바다 강 내고 강이 어디 있습니까 사막? 그런데 없으면 강도 만들고 그 강도 하나님이 홍해처럼 갈라주실 거고 모든 모티브가 바벨론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들이 출애굽의 언어들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 세계의 왕들이 열방의 왕들이 저 동방의 빛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전부 모여들어서 순례사단이죠. 그때 하나님의 때가 차면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이게 그냥 너무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 메시아인가? 다니엘서에서 얘기한 아니면은 말라기에서 얘기한 이런 생각으로 갔다가 근데 예수님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고 어떻게 보면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으로 로마군은 그냥 다 없어질지어다 뿅 하면은 아니 군대 귀신도 돼지떼에 몰살을 시키시는 분이 로마군 그 정도야 뭐 이렇게 눈짓으로도 천군천사 뭐 동원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방식이 세상 방식이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메시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내 방법이야.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지어놓고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펼치시고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다는 얘기를 하죠. 뭐를요? 이 지상교회, 지상성전사역을 다 완수하셨다는. 그래서 모세는 12지파를 야곱도 물론 12지파를 창세기 50장에서 49장인가 거기서 이제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성전을 지어놓고 성막을 지어놓고 축복하는 장면이 34장인가 나옵니다.
똑같이 예수님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12지파를 축복하는 그 모세의 축복 선언,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12제자를 향해서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그 12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각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개교회가 돼서 각각의 교회라는 건 뭡니까? 성전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각 개개인에게 성전이 되도록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성전을 짓는, 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도록 해라 해서 12제자의 축복과 12지파의 축복, 신구약을 총마는, 그래서 12 곱하기 12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가 144가 나오고 10의 완전수가 3이라는 완전수로 3번 곱하면 10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대표되는 상징적인, 모르겠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꼭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시고 14만 4천 한 번째 사람은 지옥 보내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구약과 신약을 총망라해서 방금 야곱과 모세의 12지파를 향한 성전을 지어놓고 모세가 축복하는 그 장면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두 팔을 활짝 벌려서 12제자를 통해서 지상 성전을 구축해 나가시는 그 사역의 전초를, 기초를 성령 강림이라는 그 기초로 초림 때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다 하는 그런 축복 선언이 오버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잘 보고 회개하고 자, 그래서 성전 관점에서 본, 자, 제가 관점을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그래서 자, 우주 성전, 처음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성전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이, 아담이 하와와 성전의 훼손을 시도해서, 즉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영원히 건널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무모한 시도를 했던 성전 훼손 사건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회복하시겠다는 시작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우주 성전이 훼손됐기 때문에 지상의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출애굽 때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 모세를 불러가지고 율법을 수여해 주시고 성막을 짓도록 하죠. 그 성막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것은 지상에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집으로 지어지고 또 포로기 때 돌아와서 제2 성전, 스룹바벨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더 할 수 없이 노아의 홍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타락하기 시작해서 바벨탑을 쌓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포로 귀한 자들이 뭔가 나라를 다시 제대로 살려보고 또 혹은 제대로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락의 길로, 결국은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제사 드리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성전되는 거는 아직 개념이 안 섰으니까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하나님께 죄사함 받는 속죄 제사도 드리기 싫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타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지요. 그래서 동시몬 구조로 본다면, 전체 성경 구조로 본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정점을 찍고 거기서 세우신 12제자를 통해서 성령 강림,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개교회,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자리를 잡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그런 지상 성전을 이루시는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온전한 우주 성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를 다시 태초로, 시간으로 보면 태초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시간의 개념이 오기 전에 태초에 라고 했던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할 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전이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우주 성전으로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완전히 회복되는 우주 성전을 태초에로 돌아가서 시간도 공간도 인간도 전부 다 거룩하게 완벽하게 회복을 하셔서 재창조하시고 성전 회복 사역을 완성하시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성경 66권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 하면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선택하신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전이 시작된 이야기인데 바로 시작되면서 훼손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해고적 역사, 원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좀 더 디테일하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셔서 그 선택한 이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는 과정까지 땅과 자손과 그러니까 우리 왜 흔히 나라의 3요소 그렇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백성이 민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얘기가 좀 잠깐 세졌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내가 너 몇 명 가지고는 내가 그 나라를 못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백성이 되게 민족이 되게 만들게 그러시면서 별 보여주시죠. 이제 시청각 자료가 별로 없어가지고 하늘의 별을 가리키시면서 저거 봐라 좀 내가 저렇게 해줄게. 근데 이제 안 하신 얘기가 가로 속에 들어있는데 아브라함이 빼먹어. 네 때에는 말고 430년 뒤에 그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어, 아브라함이 어쨌거나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아직 이삭이 나오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믿고 따라서 가다가 75세에 불렀는데 99세가 되도록 24년 동안 안 주셔가지고 상당히 지치긴 했어요. 지치긴 했는데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그 약속이 그 계약서를 쓸 수가 없는 약속.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 아파트 하나 줄게. 예, 무슨 아파트입니까? 이름은 아직 안 지었어. 무슨 동에 있습니까? 내가 가라고 그러면 가봐. 아니, 알아야 가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내가 지시해 줄게. 거기로 가봐. 이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시면서 점점 구체화를 시키는데 가나안 땅으로 데리는 거죠. 가나안 땅이라고는 일러주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이름만 들어봤지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하던 아버지와 함께 고향인 하란으로 밧단아람 근처에 있는 하란으로 왔다가 다시 거기서 가나안으로 내려가죠. 그때는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근데 가나안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 땅이 우리 땅인지 뭐라고 그러시냐. 너 네 후손들 저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살다가 이 땅 주인들 지금 살고 있는 애들이 타락할 거거든. 그때 되면 너희들이 여기로 올 거야. 라고 땅에 대한 약속도 자 후손에 대한 백성 민족에 대한 약속도 그런 희미한 약속 또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400년 뒤에 아이 아브라함 살아봐야 뭐 얼마나 삽니까? 180세 살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 땅에 대한 약속도 가나안 슬쩍 보여주신 거에 불과해요. 그 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가서 야곱의 70명 식구들이 겨우 애굽으로 총리 가족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두 가지. 그러나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던 것은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 언약에 대한 믿음. 그 믿음 뭐냐? 통치권만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초월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신 분이 초월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언제든지 또 내재성을 가지고 내 속에까지 들어오실 수 있는 내 머리칼도 다 세실 수 있는 아니면 내가 아무리 찾아도 뭐 3층천 아니라 300층천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초월성을 가진 분이 또 내재성도 가지고 계시고 도무지 어떤 분인지조차도 설명을 안 해주십니다. 설명을 해주시는 것은 겨우 모세 때 정체성을 밝히시고 이름을 알려주시는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애매모호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중에 통치권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가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은 그런 백성들을 민족을 이루니까 구속해서 데리고 나오셔서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두 가지 사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첫째 유월절 출애굽 사건, 또 하나는 시내산 율법 수여 사건.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모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라는 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성결하게,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겁니다. 자, 인간에게 많은 것을 허용해 주면요, 인간은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어떤 얘기냐? 죄를 지어요. 필연적으로 짓습니다. 짓고 난 다음에 내가 고안한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끝. 그런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모본을 이미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으시는 제사, 얼굴을 마주치는 눈동자를 서로 마주치는 제사와 외면하는 제사,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뭡니까? 그 당시에는 율법을 주시기 전이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름대로 아버지 어머니인 아담과 하와의 제사 방법을 따라서 했겠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제사장적 어떤 룰이라든가 질서라든가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식적인 제의적인 리추얼한 그런 방법은 전혀 안 주셨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 식으로 드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중심을 보신 겁니다. 인간을 보신 겁니다. 너의 삶을 보신 겁니다. 너의 생각을 보신 겁니다. 그랬다가 구체화시켜서 민족을 이뤘으니까 이제는 그런 뭐 아이 미팅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죠.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법을 확실하게 제사법을 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마음대로 와가지고 영화 뭐 밀양 이런 영화 보면은 그, 잘 아시죠? 그 주제. 결국은 자기 살인자가 그 전도연인가? 예, 그분 아니 딸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자녀를 유괴해서 죽여놓고 교도소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전화번호 아세요?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근거로? 뭐를 근거로? 자기 감정? 자기 감정. 죄인들은요, 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 근거가 뭐냐? 여기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기본법에 죽여야 하는 사형에 처하는 법들이 많이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행위들이. 딱 한 가지입니다. 기준. 물론 뭐 세분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못된 짓을 악을 도모했느냐? 실수냐? 실수는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고범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짓는 죄는 용서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법이라든지 모든 율법을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되는 법, 거룩하게 되는 법,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은 하나님 편에서만 내가 정한 법대로만 해야 너희들이 죄사함, 속죄도 되고 그 다음에 화목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5대 제사,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3대 제사죠.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세 가지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 이런 걸 소개하고 있죠. 자, 지금으로 얘기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지음을 받았는데 내가 성전인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거룩하게 한 장소만 거룩하게 하신 게 아니고 시간마저도 거룩하게 하신 안식이 지금으로는 주일이죠. 우리에게는 그 주일날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레위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레위기 동물 제사만 폐해졌지 그 외에 어떤 의식법이나 행동법이나 음식법이나 오늘은 저기 점심은 해당 없습니다. 자, 네. 그리고 민수기라는 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약속했던 땅 영토 있어요. 가나안 땅. 저과 우리들은 약속의 땅 영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 비록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지만 신분을 50일 만에 완전히 자유인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방과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출애굽 6월절 출애굽 사건으로 해방시킨 사건. 그래서 해방.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해방과 언약,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는 언약을 받는 그런 책이다 해서 해방과 언약의 책. 그래서 그 해방과 언약을 받은 그 언약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동행하는 법,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훈련해보는 그런 책이 훈련기가 광야 훈련 일지 날짜가 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게요. 수없이 나중에 이런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쫙 출애굽기까지는요. 1년 단위의 시간입니다. 자세히 보면. 근데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빼고 민수기까지는 1일 단위의 그런 시간을 묘사하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되는 레위기는요. 시간을 초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신명기로 가면 1년 단위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시간마저도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런 관점으로 쭉 보시면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자, 뭐 사족 같지만 유대인들의 글 쓰는 방법입니다. 물론 원 저자는 성경을 기록되게 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뭐 저자 문제는 여기 이 시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모세오경을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모세오경이라고 모세의 글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전체 오경의 틀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잡은 겁니다. 거기에 무슨 한두 문장이 뭐 모세가 뭐 응? 죽었더라. 자기가 죽으면서 어떻게 씁니까? 뭐 그러니까 모세가 쓴 거 아닙니다. 그 한 문장은 후대 사람이 썼을 수 있어요. 그런 유연성도 없이 그런 것보다는 모세가 뭐 유하기가 뭐 승하더라. 뭐 모세보다 더 유한 사람은 없더라. 뭐 이런 얘기는 후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모세 오경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어떤 문서화되고 그 다음에 수정 보완 편찬 작업이 된 것은 포로기 이후 목사님한테 가보면 전부 웬만한 것은 다 에스라였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있는 얘기,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 학자들은 모세의 권위를 내세워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글이 9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 죄송합니다.
자, 신명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시 한번 정신무장시키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새로운 가나안 땅이라는 성전으로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 전체를 성전으로,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받아야죠. 어디서? 홍해를 건너면서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았죠. 신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아서 어디로 나옵니까? 광야.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광야에 가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항상 광야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개개인도 다 모양과 형태는 다 다르겠지만, 내용은 달랐겠지만, 예수님 믿고 났더니 갑자기 로또가 맞았다,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전부 구원을 받으니까 광야가 기다리고 계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대표적으로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죠. 율법을 받는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받아서 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 법을 수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법을 직접 주시는 이런 모든 구조들이 모세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먼저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평행 구조로 신약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물론 쓰긴 썼습니다. 도구로 사용이 돼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시면 쓸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대할 때마다 또 물론 관점이 또 뭐 별로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읽는 겁니다. 읽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나를, 내가 자 서울 뭐 주소 찍고 어디 데려다 줘, 안내합니다. 그 내비게이션 안에서 그 말하는 그 여자 목소리의 주인공이 간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간 거지. 내가 가서 거기서 맛집도 가보고 뭐 아니면 관광 뭐 사이트도 구경하고 행동을 하는 거는 저죠. 그러니까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남을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스토리, 이야기. 맞습니다. 성경에는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서사가 있고 나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막 설명을 해주고 성경을 읽은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은 오히려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대상을, 한글 성경이 어렵게 쓰여 있기도 하고, 이 어렵게 쓰여진 성경을 읽고 이해가 되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독해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유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쉬운 말로 번역을 해서 쉬운 말로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 스토리 뭐 이런 걸로 전해주는 것은 그 나이에 맞게 하는 것이지, 여기 계시는 지금 우리는 한 분도 그런 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성경을 읽고 어떤 도움을 받고 또 어떤 관점에서 내가 이렇게 찾아보고 읽고, 요즘은 뭐 너무 많은 좋은 그 자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특히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김명주 목사님이나 신윤선 목사님께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면 그 궁금증을 얼마든지 바른 길로, 기록된 원 목적대로 최대한 가깝게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괜히 이 유튜브나 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지뢰밭입니다. 뭐 제가 뭐 정확하게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 제 느낌, 감정적으로는 99%가 지뢰밭입니다. 전문 용어로 정통과 이단은 한 끗 차이로. 자, 금송아지를 만들죠.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지성소,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를 쫙 보여주시는데 지성소에 뭘로 돼 있습니까? 전부 기물이 금이잖아요.
같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 당시에 금송아지 내라고 할 때 아론한테 뭐라고 윽박지르면서 내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할 신이 있어요. 한 끗 차이입니다. 이단 사이비와 정통은 한 끗 차이입니다. 재료도 똑같아요. 성경. 인터넷 들어가면은요. 아, 이게 너무 그거 심취하면은요. 내가 이단 같아.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성경 원문의 다른 이해, 다른 이해를 돕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내일 오전에 주일 빼고 성경 읽기, 일독을 해주시는 목사님과 그걸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목사님이 저희 단점이십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네? 정말 그 만나와 매출하게 보시고 제가 좀 늦게 자기 때문에 늦게 다 있어서 제 시간에는 못하지만 끝나고 나면 반드시 저는 듣고 제가 지난 강좌 때 29회 강좌 때 그런 말씀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성경 1년에 1독을 결심하시지 말고 3독을 하시라. 훨씬 쉽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표정을 보니까 모르는 척 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제가 뭐 언어 유희가 아니고 말놀이 하는 게 아니고 습관은 3일만 잘 버티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심삼일. 예.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달을 버티면요. 그 다음에는 몸이 기억을 합니다. 몸이 기억.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떤 시간이든지 30분은 내실 수 있어. 화장실에 이 스마트폰 갖고 들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20분에서 30분 사이이기 때문에 그 아침에 한번 시간을 보시고 그다음에 저녁에 이제 좀 편한 시간에 드라마 조금 줄이고 잡소리 조금 줄이고 뭐 여기저기서 좀 긁어 모으면 30분 또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녁에 한번 또 다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찾아서 1편 있고 2편 중간까지 올라와 있어요. 중간이 아니죠. 한참 거의 2편도 지금 마무리 단계죠. 거의. 그럴 정도. 그게 8개월에 끝났던가요? 1차가? 네. 그래서 이미 그걸 내가 맘만 먹으면 일단 이독은 하는 거. 8개월에 이독도 가능. 그러니까 저는 1년에 3독을 꼭 하시라. 성경에 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을 모르는 수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토리에 집착하다 보면 스토리만 얘기하고 있지 그 스토리 너머에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 속에 어떤 감정이 실려 있는지 놓치는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년 3독을 목표로 하시고 읽으시는 것이 직접 읽으시는 것이 읽으실 때마다 뭐 우리가 새로운 경험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 수십 번 읽었는데 왜 이게 이제 보이지? 뭐 이런 문장도 많이 통째로 뭐 그 사람의 스토리가 통째로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시 한번 정신무장시킨 이야기가 신명기인데 대상이 다르다. 1세대는 다 죽었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드디어 5세 5경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개욕 설명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자,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는 창조 사건이며 창조하자마자 훼손됐기 때문에
구원사역, 회복사역을 시작하시는 새 출발을 의미한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하나님 나라는 이 노예 근성 때문에 사실은 40일이 아니라 하루를 1년씩 해가지고 40년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끄떡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덤비죠.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지금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다시 빵꾸한다.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정체성이 뭐였습니까? 아이덴티티가 노예라니까. 종, 노예였는데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좀 있습니다. 35년 식민 생활을 보냈는데 그때를 그리워하는 요 강해에서 다 죽은. 아이고 그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요. 40년 곱하기 360일 하면 14,400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60만 3,550명 남자만 그렇죠. 20세 이상. 그러면 그만한 여자 뭐 어르신들 노인 뭐 어린이 빼고 20세 이하 빼고 그냥 곱하기 2만 하면 뭐 150만 정도, 140만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럼 하루에 몇 명 죽어요? 100명. 하루에 100명이 죽습니다. 계속 초상해. 더더군다나 우리가 흩어져 살면 어느 집에서 초상이 났다. 아, 우리 친척이다. 들여다봐야 된다. 이럴 수 있지만요. 광야 딱 터진 데다가 다 모아놨어요. 매일 100명씩 죽어요. 자고 일어나면. 자고 일어나면. 그거를 보고 아, 우리가 말을 잘 들어서 정신 차리고 가나안 땅에 빨리 가자가 아니라 에이, 우리 다 포기하고 애굽으로 가는. 아까 뭐 신혼여행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혼 여행네. 하나님 심정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노예 근성을 가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해서 해방시키고 그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기록이 내 얘기는 그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민수기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자유를 위한 연단이고 자기 부인 이게 안 됐던 거죠. 이게 안 돼서 방해해서 몰살하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는 영토 위에 건설되고 확장된다. 자, 이게 모세오경 개관을 잠깐 보겠습니다. 스토리로 따지면 물론 전체가 다 하나님 이야기죠. 하나님 이야기인데 창세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원역사, 태고적 역사가 1장부터 11장까지 보여지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가 장사,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대를 이어가서 민족을 이루게 하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드는 이야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등장하는 인물이 출애굽기에서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40장에 가서 죽고 50장에 가서 요셉이 죽고 끝납니다. 그랬던 것이 출애굽기를 막 시작하자 거기서부터 신명기 마지막까지가 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모세의 이야기가 왜냐? 창세기 50장 뜻은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 시작이 뭐였습니까? 아담을 만들어 놓고 창조해 놓으시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끝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죽고 끝납니다. 굉장히 의도적이죠. 그리고 이야기가 노브테일 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비둘기의 꼬리를 그 다음 비둘기가 물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전혀 딴 책이 아니고 5권이 오경 전체가 다 노브테일 형식으로 연결돼서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원 스토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출애굽기 1장 1절의 시작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모세를 또 다 소개를 하는데 야곱에서 요셉으로 해서 쭉 족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창세기가 하나의 서론과 10개의 톨레도트, 족보, 내력, 계보 이런 뜻인데 10개의 톨레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구조, 또 문학적인 구조가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이런 것들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글 쓰는 방법 안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도 안 잊어버리겠지만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감동감화하셔서 기록을 하지만 그 기록이 그런 방식으로 돼 있다는 틀을 알고 있으면 순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또 내용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전수 10과 7이라는 것에 굉장히 유대인들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창조도 7이라는 단어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시기 좋았더라 쭉 하시는데 7날에 하루에 한 번씩 첫째 날부터 이게 아닙니다. 어떤 날은 2번, 어떤 날은 안 하십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7일 창조에 7번 좋았더라 이 얘기는. 그리고 7의 배수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은 땅 뭐 이런 얘기는 21번, 35번, 70번, 7 곱하기 10, 7하고 10을 더하면 또 17. 17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숫자고 야곱의 가족이 70명이라는 것도 물론 딱 70명이 아니에요. 기록마다 다릅니다. 사마리아 5경에서 또 쓰는 기록 다르고 70인역에서 뭐 셉터지엔트에서 쓰는 기록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이들은 대표해서 그냥 70명 상징적인 숫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710 만질 수 있게 해서. 자, 보십시오. 야곱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야곱이 147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요셉과 함께 살았던 해가 17년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와가지고 죽기 전에 130세에 와가지고 147세에 죽습니다. 17년을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보내면서 인생을 또 끝냅니다. 이런 숫자들이 별로 그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글 쓰는 문학적 기법이고 또 유대인들을 그렇게 글을 쓰도록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도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그 얼개와 틀을 알고 있으면 잊어버리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죠. 175세. 그렇죠? 그러면 175세는요, 어, 5와 6과 7, 이 숫자와 관계가 있고요. 자, 175세에 죽은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자, 모세 이야기가 4권의 책에 걸쳐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4권의 책이 모세 이야기로 돼 있는데 이 장절 책 구분은 물론 책 구분은 저자들이 했고 장절 구분은 현대에 와서 제공들이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장절 구분을 대비해서 학자들이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11장까지가 태고적 역사, 원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들, 제사장적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게 딱 넘어가서 모세 이야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이 전부 시내산에서, 거기서 시내산 아래에서 듣는 그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받은 계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언약 체결과 성막을 이러이러하게 건설을 해라 하는 아주 디테일한 설계도까지를 받은 것이 출애굽기고요. 레위기 1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기록은 성막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부르는데, 회막은 모일 회자입니다. 만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군가요? 시은 자, 법궤, 언약궤 뚜껑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 앉아서 은혜를 베푸시는 좌석이다 해가지고 시은좌, 속죄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회막에서 직접 모세에게 일러주시는 율법이 바로 레위기라는, 그러니까 레위기 10계명, 10계명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기록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온 게, 그게 10계명이고, 회막에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회막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공부하는 것,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시내산을 이게 끝나니까 시내산을 떠나서 모압평지로 이동합니다. 그게 민수기 10장부터 10장 11절부터 민수기 16장 1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광야. 여기서 38년간을 헤매는데 이사를 한 40여 차례 흑인 41회든가요? 40. 셀 때마다. 자, 그리고 신명기는 모압 평야에서 죽음을 앞둔 모세 대상이 처음에 시내산 율법을 들었던 1세대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가 다 죽고, 광야 세대, 만나 세대라고 하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을 두고 새로 율법을, 그러니까 레위기의 내용과 신명기의 내용은 주제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조금씩 달라져요. 디테일도 조금씩 다르게 묘사되고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유언, 또 추가된 율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다 수가 있고요. 100분입니까? 100분하고. 오경의, 그래서 방금 소개드린 대로 오경의 정점은 시내산 관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경의 구조는 천지창조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예배 공동체가 설립되는 시내산에서 그 정점을 이루고, 거기서 이제 율법을 받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 법을 주시는 거니. 왜요? 너희들 죄 지을 거야. 최소한 요렇게만 살아줘 라고 법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전지하시면 내 괴로우실 것 같아요. 죄 지을 것 뻔히 아는데.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하니? 죄 짓잖아. 지을 거잖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 죄를 또 없다 해줘야 너희들 나한테 올 거 아니야. 죄 지은 채로 계속해서 그렇게 마귀 자식으로 살래. 봐라. 오는 방법, 내가 일러준 방법으로 일러주세요. 그래서 물론 오경의 중심이 레위기고 그 중에 중심이 십계명인데, 이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주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은 공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공간과 시간과 인간, 물질에 얽매이지 않으시니까 그게 창조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조금이라도 매이시면 안 되는데 스스로 그 텐트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이 백성하고 같이 있고 싶다는 거. 왜 그러셨을까요? 그 얘기도 하자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음에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고 텐트 안으로 내려오셔요. 그래서 성막에 거하시면서 일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으로 따지면 인간 성장의 이미지하고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경이 또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직 포터슨이라는 그 메시지 성경을 쓰신 그 학자가 하는 얘기인데 인간 성장의 이미지를 오경에다가 자기는 적용을 시켰냐? 민족을 잉태하기 위해서 분만하는 과정, 태동, 출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 표현이 아주 멋집니다. 출산을 어디서 했느냐? 양수가 터져서 나오잖아요. 홍해바다 건너게 양수 터져서 출산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아기 거치고 학령기 학교 들어갈지 준비. 그럼 뭐 이제 알고 싶은 거 말하죠. 그러니까 덧셈, 뺄셈, 막 나눗셈, 구셈 알려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걸쳐서 또 레위기로 가는 청소년기가 되면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어떤 시인이 그랬죠. 뭐든지 하라고 하면 안 해. 요새는 그게 빨라져가지고 중2병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이걸 듣는 중2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초등학교로 내려갔어요. 그 청소년기에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민수기 광야에서 씨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년기가 되고 강년기가 되고 완전히 어른이 된 다음에 그 대상을 듣고 뉴트로노미 다시 레위기라는 율법이 하나님이 왜 주셨고 이 방법을 어떻게 지키고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을 모세가 유언으로 주기 전에 모압 평에서 2세대들 대상이 바뀐 2세대들이 다 쳐놓고 당부하는 원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다. 그래서 출애굽 때는 노예되었던 자들을 신분을 완전히 정체성을 바꿔주는 해방 공동체로 끌고 나오셔가지고 이끌어내신 다음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와 신분도 자유민으로 바뀌었지만 이 자유인들을 대상으로 언약 공동체라는 어마어마한 아이덴티티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탁 지어놓고 눈에 보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낮과 밤에 항상 머물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감을 통해서 그냥 피부로 느껴라. 긴가민가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이유는 너희들이 성막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 제사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죄 지었다고 도망가지 말고 죄 지었으면 제발 나와라. 그러면 내가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게. 그래서 창세기를 이제 들어가는데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 조절해서 창세기에는 좀 너무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경 전체의 얼개를 지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십계명은 본문을 조금씩 살펴가면서
개요 설명하는 데는 이렇게 크게 시간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따가 본문하고 같이 살펴볼 터인데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저는 스토리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스토리 위주.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스토리고 스토리 너머에 있는 얘기. 그 스토리를 통해서 그 내러티브를 통해서 그 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나누는 쪽으로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제가 개요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오경의 그래서 신학적인 메시지는 창조 모티브와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시는 그 평행 구조로 가고 있다. 거기에 사용되시는 사람, 모세의 어떤 행동도 그런 모티브들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모세를 사용하고 계시고 두 모세와 예수님의 평행 구조의 본질성, 이따가 이제 PPT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아까 성전 신학을 말씀드렸지만 성전의 관점에서 모세가 성막을 짓는 과정과 예수님이 교회라는 우리를 성막으로 성전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 교회를 세우시는 그 과정이 굉장히 흡사하게 평행 구조로 가고 있는 그런 모델을 보여주고 딱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우주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지금 이 오경에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스라엘 왕이다. 그러시면서 증인을 세우는데요. 역시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시는데 증인이 놀라지 마십시오. 하늘들과 땅이 천지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들과 천지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자, 40분 되면 네네. 네. 드디어 이제 창세기에 100분 지난 다음에 창세기에 왔는데요. 창세기 개요 간단하니까 지금까지 제가 배경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텍스트는 그냥 다 아시고 계신 내용들이니까 예, 남은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